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어지는 사랑의 역사,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심령,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본문과 관련해서 회개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심령, 그것은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를 깨닫고 죄를 토하여 내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또한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또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며 예언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심령,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를 찌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외치던 바로 그들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줄 건가 예수를 놓아줄 건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던 바로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도록 소리를 외쳤던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히 울부짖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받아줄 것이다.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온갖 조롱의 소리, 그리고 멸시의 눈으로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죽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원한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고 멸절시키고 그야말로 모두 지옥에 보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과 간구의 심령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토하여 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어주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 그들을 심판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이렇게 모두 멸절시키고 최고의 형벌로 심판하셔야지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였는데, 독생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중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혹 그렇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하신다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를 바라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회개하도록,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욕을 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참 회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토하여 내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가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회개의 첫 출발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 이후에 하는 모든 회개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첫 번의 회개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가 죽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울겠어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울겠습니까? 그 울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고 혈통을 잇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 울음은 하늘이 떠나갈 듯 땅이 꺼져갈 듯 하는 애통이요 통곡일 거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냐 하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 통곡과 이 애통함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런 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울음을 울어야 하는가?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음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애통과 이런 통곡을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대적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그 애통과 통곡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 그 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왕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누고와 전쟁 중에 애굽 군병의 손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비보를 들은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울었던 그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했고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타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율법책을 보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누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는 바로누고에게 위협을 느꼈는지 그를 방비하러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바로누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이 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유다와 요시야를 치고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의 결전을 위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나 유다를 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 왕과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 애굽은 당시에 아주 초강대국들이고 패권 국가예요. 이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누고는 이런 자신의 뜻을 요시야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전쟁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 만약에 관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요시야 왕은 이런 바로 누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바로 누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마주 대하여 나가서 제지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로 23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 바로 누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마는 백성들 편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그렇게 애통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시야 왕, 백성을 위하여 그의 몸을 던지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들었을 때,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왕이, 우리의 존경하는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울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사람의 울음은 어떤 것인가?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요시야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백성들의 울음, 그런 큰 울음을 울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과 그런 통곡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음받은 자들의 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애통과 통곡의 회개의 울음은 따로따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미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각자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통곡해하는 것입니다. 왕족속들은 왕족속들대로, 그에게 붙은 가속들은 그의 가속대로, 제사장 바늘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바늘에 있는 사람들대로, 그리고 그 아내들도, 선지자의 바늘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바늘에 있는 사람들대로, 그 자손들은 그 자손들대로. 여러분, 이렇게 각각 따로 이런 말씀이 오늘 이 12절부터 14절에 따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스스로 토해내야 돼요. 내 죄입니다. 내 죄예요.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죽일 여자예요.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그 예수를 도리어 찔렀다.
그 예수를 대적하고 그 예수를 욕하고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였다. 내가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부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끼는지, 그 울음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가 죽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애통함, 그런 통곡,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데 따로따로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뭐 회개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 그 옷자락 붙들고 치마자락 붙들고 나는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내가 따로, 남편이 따로, 제사장이 따로, 레위인이 따로, 왕이 따로, 선지자가 따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그 진정한 회개의 시간 없이 참된 신앙은 결코 시작되지 않고, 또 이런 회개가 없이는 영적 부흥의 때를 결코 맞이할 수 없다. 회개는 거듭남의 시작이고 회개는 영적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음바 되어지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메마르고 있습니까? 왜 삭막합니까? 왜 여러분 딱딱하여져 있습니까? 왜 굳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부음받지 않았고,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음받았는데 완악하여서 도대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시간 없이 참된 신앙은 결코 시작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미국과 평양의 대부흥의 그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자신의 입으로 죄를 시인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선교사들이 전해주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을 욕하고 죽였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지옥 가야 될 만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더불어서 그 삶 속에서 지었던 많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그런 어긋난 길로 갔던 것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심령이 불붙듯이 일어났고요. 그때의 교회가 일어났고요. 그때의 민족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한 그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회개로부터 일어났어요. 회개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믿으면서도 삶 가운데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이 토하여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불을 댕긴 거죠. 장작더미에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은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 시인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알포고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놓고 나단 선지자 앞에 선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고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굳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을 굳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행심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찌른 모습이 없었는가?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심상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쯤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그 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뭐 별거 아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어찌하여 내 입술로, 어찌하여 내 마음으로, 어찌하여 내 손으로, 어찌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은총과 간구에 하는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삭막하고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아니합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왜 튕겨져 나갑니까? 내 심령을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울음은요, 자꾸 울어도 돼요. 그런 울음은 자꾸 울어야 돼요. 그런 울음은 우울증에 안 빠집니다. 그런 울음은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통과 이런 통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우는 그런 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물론 잔치집 같은 집이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또 토상집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희희낙낙거리고 막 그럴 때 부흥이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막 키재기나 하고 막 교회 종탑 누가 높이 올리나, 누가 예배당 크게 짓나,
그러면서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직분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숫자적으로 줄어가고 있는지 각 교단마다 10,000명씩 20,000명씩 지금 막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울었을 때예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할 그때의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부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음 받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농촌교회는 작은 교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쳐야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세상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정말 한국교회의 제2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을 때입니다. 그것이 부어질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을 붙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다른 것 지금 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오늘 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설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때를 맞이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지금 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 없고 그리고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주여 풍성히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부흥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어주시되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